마라나타. 지난주에 제가 그 한 주 동안 계속 은혜됐던 말씀이 우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뺏기고 산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빼앗아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산다. 여러분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마음 뺏기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우린 주님 앞에 마음 뺏겼어요. 우리 앞들이 옆으로 다 같이 인사 나누세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또 빼앗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푹 빠지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없어요.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사모하고 살으니까 그 마음이 우리한테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거기 가 계시고 그 마음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가서 6장 3절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난 내게 속하였다. 이것도 같이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와 그 잠시라도 저도 이제 그런 한때가 있었는데 첫사랑, 전 첫사랑이에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제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첫사랑 지금이야 이제 감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보면은 잠시라도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쁠 때가 있었고, 그죠? 항상 그 생각으로 채워질 때가 있었고, 살만 이렇게 딱 닫아. 전기가 찌르하고 올 때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다리를 올려놔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사랑은 이렇게 감각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은 천국과 지옥 같아서 천국도 지금 기쁨이 영원히 간다 그랬죠. 지옥도 그 고통이 그 순간의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육신의 사랑처럼 이렇게 흐려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 그 사랑이 절대 감각이 식거나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감각이 믿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천국이고 사랑이에요. 그냥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예수님 뵙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항상 감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항상 감동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세요. 그럴 때 보면은 정말 이 사랑으로 산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감사하겠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랑이 감동이 떨어질 때 우리는 참 괴로워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또 그 사랑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찬양 가사 그대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언제까지나 늘 정말 변함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고 회전한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항상 늘 그 자리 항상 그 사랑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랑이 그 따뜻하시고 부드럽고 그냥 사랑스러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묻혀 사는 거야. 병아리가 이렇게 닭이 이렇게 품어줘야 되잖아요. 따뜻하게 품어줘야 알을 이렇게 닭이 따뜻하게 어미닭이 품어줘야 이렇게 이제 병아리로 부화하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어느 것도 이 부화하는 그 어떤 그 동물들에 있어서 정말 품어주지 않고 부화하는 그런 어떤 동물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새든지 어떤 뭐 오리든지 아니면 무슨 펭귄이든지 어떤 모든 그러니까 알로 태어난 것들을 이게 부모가 따뜻하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품어줘야 그렇게 이제 나중에 기간이 차면 이렇게 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물과 그 모든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된다고. 그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닭으로 표현하신 적이 있잖아요. 닭으로.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버림받아 황폐해지리라. 그러니까 품어줘야 돼.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늘 품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자꾸 벗어나기를 원하는 게 이 육체의 본능이에요. 정말 사단의 본능이고 마귀적인 본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사단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절대 사단이나 마귀는 아니죠.
유다처럼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마귀 짓을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닮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인격이나 마음이나 뜻이나 우리가 원하는, 계획하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본능은 이 죄에서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품지를 못해요. 예. 그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10년 가운데 여기 요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근본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키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정말 그것을 알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늘 상고하면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 보면은 하나님이 비치시고 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습들이 다 보여요. 은혜가 많으면은 정말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보여요. 육체의 내 생각들이 보이고 나의 습성들이, 안 좋은 습성들이 다 보이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면은요, 어쩜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짓들이, 이 품는 이 마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그게 자꾸 드러나요. 때로는 사단이 또 여기서 또 이렇게 거기다가 자꾸 그 안 좋은 것들을 넣어주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때는요, 저한테 사단이 어떤 소리를 준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늘 은혜서 이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힘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이기기도 하지만요, 사단은요 어떤 때는 야, 너 너무 힘들잖아, 편하게 살아, 막 이러면서, 어느 때는 성경책도 막 못 읽게 하는 막 그런 어떤, 그렇게 때로는 또 미혹도 하고, 어느 때는 하여튼간에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로, 그런 것들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럴 때마다 이거 지금 이게 사실 육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단도 여기 장난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내 모습이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많이 성경 보고, 그러니까 사단이 뭔가 와가지고 방문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붙잡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늘 주님 안에 들어가 잠시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정말 세상 물론 필요하죠. 육신적인 어떤 우리가 삶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누가 이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물은 먹어야 된다. 물은 먹어야 되지만 물 속에 빠지면은 잠겨버리면 죽음이다. 그 어떤 비유를 했는데 참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목마르니까 물은 먹어요. 육신은 물을 먹는 것 같아요. 세상은 없앨 수는 없어요.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듯이 세상에서 그냥 정말 아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 수는 없어요. 물을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은 먹지만 물속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냥 익사하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물은 먹되 물속에 빠지지는 말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말 그런 아주 근사한 비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는 어차피 살지만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해서 절대로 마음만큼은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요, 진실로. 사실 이제는 진실이라는 말도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사대 말도 없어졌잖아요. 성경에 요즘 표준 성경, 현대 성경 번역하는 거 보면은 가라사대도 진실로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옛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걸로 채우는데, 이제는 한글도 엄청 많이, 이제는 아이들 얘기하는 소리 잘 듣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 문자하는 것도 잘 해석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다 비어 속어로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이 어떤 고유 옛날에 아름답게 어떻게 뭔가 좀 푸근하게 쓰던 말도 이제 없어져. 이제 진실로도 없어지고, 이제 사실 진실로라는 말은 참으로, 참된 말이라는 거, 참말이를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참말이라는 거야. 아주 진실된 참말이고, 이게 정말이라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얘기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해서 나온 말인데, 진실로가,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진실로 오늘 말씀에 핀 이유는, 제가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몇 년 됐는데 제가 진실로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한 5, 6년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예수님께서 언젠가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요한복음을 많이 봐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다 66권이 다 귀하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또 귀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귀하겠어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물론 뭐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더 성경 중에 성경일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의 성경. 오늘 말씀이 다른 어떤 부제목으로 붙인다면은 성경 중에 성경, 성경 속의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경 66권이 다 귀한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사실 사복음서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어떤 행적도 가끔가다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주 그냥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면은 그 더 깊은 곳에 또 성경 속에 성경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게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들 위에 또 하늘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만큼 범위가 넓어요. 성경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중에서 요한복음 중에서 주님께서 다 정말 이 사복음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많이 봐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나머지 모든 성경 말씀의 문자들 기록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으로 입각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속에서도 또 중요한 게 있냐, 이 말씀 중에서도 더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진실로 그 말씀이 25대목이 나와요. 진실로 정말로 아주 참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적어도 예수님 사랑한다면 좀 애워둬야 되겠다. 아멘. 많이 안 하시네. 여러분 요즘 치매가 무섭대요. 사람들이 다 전자동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려면 성경도 좀 많이 외우시고 아가서 다 외우시고 나면 요한복음 들고 하면 진실로 뭐가 있는지 한번 외우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이게 외우려고 외울 때 그 은혜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왼손으로 내 머리 베개하고 오른손을 날 안는구나. 계속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상상을 해야지 외워지는 거예요. 외울 때는 상상을 해야 돼요. 왼손으로 머리에 베개하시고 오른손을 날 안으신다고 왼손으로 머리에 베개하고 그리고 뭐 계속 외우다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른 책하고 틀려. 왜냐하면 운동력 있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틀리더라고요. 다른 거는 외우다 보면요, 이렇게 외우면 외워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근데 성경 말씀은 외우고요. 그리고요, 정말 주님하고 같이 느껴진 그 내용은 안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 말씀이 이게 말씀이 뭐 복 있는 자는 막 시편부터 복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잖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의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 밤낮으로 주야로 주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말씀을 알으니까 행하지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행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막 외우다 보면 은혜가 넘쳐요. 자, 진실로 정말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고 너가 정말 이건 참말이고 이것은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진실로.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뭐 외우기는커녕 또 뭐 읽을 수 있는 없는 또 시간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약의 진실로라는 말이 83번이 나오더라고요. 진실로가 83번. 그런데 여기 그 요한복음에서만 25번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 25번 빼놓고는 그냥 진실로 나와요. 진실로라고 얘기해요. 그냥 한 번 진실로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죠. 마태, 마가에게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냥 진실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막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것은 정말 진실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데서는 진실로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없다고요. 여러분 다 잘 살고 행복하고 막 뭔가 평안하고 뭔가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해요. 네. 그런데요, 육신의 거는요, 여러분 채우면 채울수록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는 계속 장성하게 돼 있어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빠지면 빠질수록 익사해요.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빠지지 말고 필요한 목마를 때만 우리가 육신의 어떤 육신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잠깐 취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님 앞에 푹 빠져야 돼요. 거기에 빠지면 거기는 죽지 않아요. 거기는 영원히 사는 정말 귀한 은혜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읽은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여기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누구한테 하신 얘기예요? 나다나엘한테. 나다나엘,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 이제는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막 무슨 막 신령해가지고 막 어떤 어떤 영적인 막 세계가 보인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이 뭐 하다못해 이방인의 그 이방인으로서 칭찬을 받은 사람의 그 신앙 누구겠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 자기도 수하에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수하에 묻은 자기들의 그 신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말씀 말이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이 쓰여진다는 말씀 이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뭐 승천하시는 것도 본 사람도 있고 부활하신 것도 부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서 이걸 믿잖아요, 그죠? 진실로 진실 너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이 열린 문도 언젠가는 닫게 된다는 거죠. 닫힐 때는 이제는 열 사람이 없고 이제 닫히고 나면 누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열려 있어요. 지금은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닫히기 전에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문도 열리고 이게 같이 통하는 거지. 하늘의 문은 열렸는데 내 마음은 닫혀 있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내 마음은 이제 열렸는데 이제 하늘의 문이 닫혔다. 이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쭉 찾아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3장 3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니고데모한테. 율법사인, 율법의 선생인 니고데모.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 살았지만 그동안 육심을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이 온전히 중심으로 주님의 중심으로 세례 받고 물이라는 건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잖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요. 많이 기도 뭐 몇 시간씩 해도 어떤 때는 기도가 뭘 했나 남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걸 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들을 막 우리가 특히 이제 금요 기도 때는 막 대통성으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도 어떤 때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그 고린도전서의 12장부터 왜 13장, 4장,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결실을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입술의 말로 또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기도하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한국말 우리 각 나라의 각 자기 말로.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때는 이 해석도 한계가 있거든요. 처음에 기도하면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생각 속에서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2시간, 4시간씩 막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해석이 다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내가 뭔가를 기도했는지는 몰라. 근데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남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 많이 해도 뭐를 했는지는 몰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한다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하시는 거, 성령이 기도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는 길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뭔가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막 손에 잡히고 확실하게 이론이 성립되고 뭔가가 말이 확실하게 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성령이 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좀 신기한 것들이 좀 꾸어지고 뭔가 환상이 좀 보여지고 막 이상이 뭔가 여기서 느껴진다고 해가지고 막 그거를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참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늘 주님의 사랑이 이 속에서 사모함과 감동이 늘 임하면서 그냥 뭔가 그 사랑의 느낌이 느껴지면 그거는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 말씀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서 말씀이 그나마 우리의 어떤 그런 뭔가 희미한 것들, 뭔가 분명하지 않는 것들이 말씀이 항상 우리를 정립해 주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영이란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지금 육신으로 살았지만 우리 마음은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모든 범사에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정말 주님을 느끼고 사랑하고 말씀 보면서 막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다가, 내 육체는 잘 모르겠지만 영혼에다가 항상 많은 하나님의 영의 지식들을 넣어주세요. 영의 분별들을 넣어주세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과 함께 같이 그 은혜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장성하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제 뚜렷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뚜렷해지는데 그게 결국 가고 또 가고 가다 보니까 올라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가 예수님의 안식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양의 문에 들어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문 속에서 통로를 우리가 한참 들어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5장, 요한복음 5장 우리가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면 산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듣는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들리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우리 이 안에 저장을 해놓으면 너희가 네 앞에 섰든지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그 앞에 서서 무슨 말할 걸 생각하지 말래. 성령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가 차야지 그게 이 생각이 나오는 거고 말씀이 재료가 있어야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 해주고 말씀과 기도가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여기서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말씀 속에서 다 주님께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주는 거야. 근데 성경 밖에 있는 말씀들을 누군가가 막 신령하다고 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듣지도 마세요. 진짜 이미 내가 너에게 다 말하였다고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 음성이 우리 안에 속에서 우리와 같은 내성은 아니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들려주시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이 마음이라는 양심을 통해서 항상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6장 47절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7절. 제가 25절은 다 찾지는 못하고 그냥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 여러분 전화기에다가 요즘은 성경 말씀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거기 뭐 앱에다 깔아놓고 그래서 한번 진실로 한번 쳐보고 마태복음부터 쭉 진실로에 대한 무슨 말에 대한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셔서 얘기하셨는지 한번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정말 핵심적인 말씀들이 거기에 다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물론 다 우리가 경청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정말 주님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정말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주님의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을 담긴 말씀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가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막 신령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을 특별하게 체험해서 우리가 막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하게 더 아름답게 변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왜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는 막 얼굴이 막 빛이 나가지고 수건을 덮지 않으면 도저히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아주 두려울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말씀이요, 우리 막 우리 안에 들어가면서 진실로 들어가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그냥 흘려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막 붙잡는 거예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말씀이 귀한 거예요. 이게 정말 생명인 거예요. 이게 보석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막 부어주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막 나를 막 내 모든 사상을 다 변화시키고 막 이론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들을 다 쳐내고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막 나한테 막 집어넣어 주는 거야.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예배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본 사람은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을 느끼는 사람이 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이게 어떤 삶 속에서 이게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냥 이거 뭐 들려주고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들으려고 하고 누구한테 가서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막 이 속에서 막 살아나는 이 은혜와 사모함이, 뜨거움이 막 넘치면 이 말씀 붙잡고 자기가 막 여기서 만족하고 막 여기서 희망을 느끼고 뭔가 해결을 보고 여기서 이게 자체가 응답이 되어지고, 이 자체가 막 우리를 막 정말 이 육체를 막 변화시키고 막 이 모든 육체의 어떤 그런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다 나가고, 속사람의 모든 어떤 쓴뿌리들과 안 좋은 것들이 다 뽑혀져 나가고, 막 예수님의 새살 돋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막 우리를 막 깨우고 막 감사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막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막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진실로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진실로가 아니라 나중에는 진실로도 그렇고, 나중에 진실이 없는 말씀도 진실로 들리는 거. 그래서 막 은혜가 여러분이 막 그냥 정말 감사하다.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왜 이전에는 이걸 몰랐을까? 아이고 이 바보야. 이 육체에 너무 뜻하고 너무 구박도 하지 마세요. 주님 한쪽에 쓰다듬고 계신다니까. 그런데요, 내가 구박하니까 주님이 쓰다듬고 계시더라고. 내가 쓰다듬으니까 주님이 참 그게 회개인 것 같아요. 막 내가 회개할 때는 주님께서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근데도 주님은 막 괜찮아, 그냥 다음에 안 그러면 됐지 막 이러면서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다가 또 있으면 또 해. 어차피 야곱도 막 보니까 막 그냥 그 천사와 씨름하고 변화돼가지고 막 이스라엘 이름도 막 이름까지 막 바뀌는 거, 이름이 바뀌는 건 전체가 바뀐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데도 베들레로 가야 되는데 또 그냥 그 엉뚱한 데로 빠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또 7번 넘어질 줄 알아도 8번 일어나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훈련의 결국은, 우리 인생의 시련은 결국은, 우리 연단의 결국은 뭐냐면, 다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고기만 딱 구멍을 내고는 다 막아놓고, 그냥 고기로만 다 밀어 넣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다 그런 게 아니야. 택한 백성들, 택한 사람들은 고기만. 그러니까 딴 데 보지 말고 주님 앞에 가면 그냥 슉 올라가. 그럼 여러분요, 막 거기서 막, 감동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감동이 항상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정말 어떤 때는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만 감동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사람은 양식을 위해서 구하다가 나중에는 표적을 구하다가, 기적이나 표적과 응답을 구하다가, 처음에는 양식 위해서 살아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어떤 뭔가 내 안에 손에 잡히고 이러는 거, 뭔가 내 일이 이루어지는 거 막 이런 걸로 해서 주님이 살다가,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주님도 미끼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엄청 응답도 빨라. 예수 한번 믿고 나서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한번 아무나 뭐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안 믿는 사람한테 한번 싹 안수해주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아픈 데가 금방 나서 버려. 일이 금방 해결된다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이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반이야.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이 사람은 조금 아직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택함 안 했다는 뜻은 아니고 택함 안 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직 시간이 더딜 수도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나도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았네 이러고 감사가 생겨. 그 사람 치료받은 것보다도 내가 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아니 뭐 믿자봤자 본전이니까 한번 손 얹어 보라고요.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왜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일어날 거고 나를 위해서도 일어날 거고,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영광을 위해서라도 기도한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얘기 나와 있으니까, 아픈 자에게 손 얹어 기도한 즉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일어나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며칠 일어난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 말씀을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시작되지만 그건 하나의 시작일 뿐이지, 그게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때부터 신기하네, 일어나네. 자, 또 와, 또 기도해줘. 그리고 뭐 또 막 정말 거기서 이제 은사가 막 벌어지는 거죠. 은사가 막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나오고, 뭐 또 주님께서는 다양하게 문제 해결이 나오고 뭔가 없던 것들이 있어지고,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기적과 이적과 어떤 표적과 막 응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끝난 줄 알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잖아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옆에 양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 사람 거기만 들어가면 안 돼. 요 뒤에 말씀에 보니까 여기 요한복음 10장 말씀도 나는 양의 문이라, 문 앞에만 있으면 안 돼. 문 안을 들어가야 돼. 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성경 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내 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기적과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있어. 거기서 구걸하는 거야. 내가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데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걸 아니까 이제 그가 일어나서 뛰고 가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기뻐 뛰고 즐거 뛰면서 막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과정이지 거기서 머물면 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서 나 대단한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도 하지 말라고. 양의 문으로 밀어넣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거기는 온전한, 거기가 오래 있어야 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들어갈 시기에 또 놓치면 한 대 또 어떻게 돼? 사랑의 매를 또 뗄 수밖에 없어, 주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 자꾸 맞지 마시고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6장 47절 말씀에 또 있어요. 6장 47절 말씀에 성장 때마다 항상 읽어드리는 말씀. 6장 47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지. 제 살과 피가 뭡니까? 살과 피가. 살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피는 뭡니까? 피는요. 신기하게 피는요. 저절로 생겨나는 게 피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피라고도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을 막 먹고 나면서 이게 여기서 막 운동 있게 생성하면서 피는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성찬식 할 때 그 살과 어떤 상징적으로 포도주를 먹습니다. 피를 먹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가 그 포도주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포도주가 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를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면 이렇게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고, 살은 주님의 말씀 한 점 한 점, 이 한 절 한 절이 한 점 한 점인 것 같아. 한 점 한 점 예수님의 그 살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막 그 피는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지만 그 살이 막 정말 여기서 우리 살이 될 때, 우리 몸속에 들어갈 살이 될 때 피는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고 그 피, 이제는 그 피로 채우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피를 만들어내세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34절 말씀,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51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가졌다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는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계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죠.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죠. 예.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찾아보면 신뢰하다, 뭐 믿다라는 뜻이 있지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충성하다, 순종하다 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고는 절대 충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왕이 예수님 믿기로 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기왕이면 정말 시시하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 성경에서 모든 그 아름다운 모든 하나님의 주어진 그 거룩한 천국의 어떤 용어들이요 전부 보면은요 막 아주 빛나다, 확실하다, 뚜렷하다, 아름답다, 아주 그냥 정말 밝다, 예, 아주 밝다, 맑고 아주 깨끗한 어떤 그런 확실한 신앙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모든 용어에 그런 말씀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예수님 믿는데 그냥 시시하게 그냥 조금만 믿지 마시고, 그냥 대충대충 믿지 마시고, 그냥 세상 반 뭐 주님 반 이렇게 왔다 갔다 양다리 거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을 그렇게 드리라는 게 이 삶의 어떤 그런 삶을 그렇게 다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삶도 변화가 되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으니까 이 마음으로 그냥 아주 그냥 확실하게 주님을 아주 그냥 그 죽은 땅 살리는데도 3년이 걸린대요. 음식을 갖다가 발효시켜가지고 어떤 효소를 만드는 거예요. 효소가 되면은 정말 냉장고에도 안 들어가도 부패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썩지 않아요. 효소가 만들어지는데도 보니까 한 3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한 3년만 미치자. 예수님한테 한 3년만 정말 완전히 미쳐도 그냥 보통 미치는 게 아니라 푹 미쳐버리자. 그럼 우리의 심령이 밭이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많은 기쁨의 어떤 그런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더 있는 자가 받아 풍성하게 된다고 부어주시지 않으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죠. 할렐루야. 그렇게 좀 하시기를. 예. 근데 3년 미친 사람들은 지금 변화가 되어 있을 거야. 근데 아직 그 3년을 미치려고 했는데도 아직 변화가 안 됐다. 3년이 지났는데도 미치려고 애를 썼는데 변화가 안 됐다. 그러면 아직 덜 미친 거야. 덜 미친 건 더 미치는 거예요. 사람을 더 미치게 하는 거. 이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야. 사람이 완전히 미치고 성숙돼야지. 이 반만 미치면은 종교 괴물이 되는 거야. 아주 무서워요. 이상한 소리 막 하고요. 진리가 아닌 막 자기 소리가 막 섞여서 나오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숙성되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절, 요한복음 10장 1절.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래요.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난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정말 이 10절에는요 보면은 목자가 새 목자가 나와요. 정말로 참 목자가 있고요. 선한 목자가 예수님 목자가 나오시고 싹군 목자가 나오고 강도 목자가 나와요. 강도, 싹군, 선한 목자 셋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우리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까 이제 묵상 가운데 읽은 말씀인데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와. 근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7절 말씀에 다시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품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예,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주님으로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다고 얘기했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리의 영은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우리 진리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여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사명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요, 힘든 것이 아니요, 무거운 것이 아니요, 먼 것이 아니요, 멀리서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바다 멀리 있어서 너희가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 가서 가져라는 얘기야. 심히 가깝고 네 안에 있고 네 마음에 이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12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아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죽은 자의 삶이다. 그 자들은 더 이상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삶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죽으려고 우리가 죽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죽은 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서 내가 육체가 완전히 확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닌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도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같은 의미니까 내가 그동안은 육신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 죽은 자의 삶인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자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 보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보낸 자, 그러니까 내가 널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그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영접하는 게 그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 것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그를 영접하는 거고.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이같이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일하냐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냐. 여기에서 진짜과 가짜가 정말 구별되어지는 거죠. 가짜가 너무 진짜 같은 가짜가 많으니까 여러분 이건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그 사기꾼이 진짜라고 얘기하지. 내가 말하는 거 가짜야 이러고 얘기하는 사기치는 사람이 세상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분별하는 거는 거기 연관된 당사자가 분별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또 있습니다.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희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더 큰 것도 주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막 굉장히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3,000명, 5,000명씩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부끄럽죠. 정말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을 믿고 가는 우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그 작은 빛도 어두울 때는 굉장히 강하게 빛나는 것이 빛이거든요. 이제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여호와가 내 위에 임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고 얘기하시는 인사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나 하나도 어떻게
건수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시면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늘의 미랄이 정말 주님 앞에 되어 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야 열매가 맺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죽는다는 표현이 아주 그냥 육체가 죽는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뜻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그냥 주에 많이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 한번 21장 18절 한번 말씀 우리가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제 이 결국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 다 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물론 이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네가 젊어서는 네 원대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하나님의 원대로 산다는 거죠. 늙는다고 해서 나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베드로한테는 어떤 그런 나이를 얘기했겠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전에 어린 신앙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늙은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은 거죠. 말하자면 신앙이 성숙해진 거죠. 신앙이 장성해진 거예요. 이제는 뭔가 나이가 들어서는 신앙의 연륜이 되어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인 거죠. 우리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육체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시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많은 하나님께 이적과 기적을 베풀지만, 그러나 결국 이적과 기적을 바랐던 사람은 계속 이적과 기적을 바라고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정말 주님 앞에 버림당하는 그런 꼴을 우리가 광야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봐서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어떤 진리고 이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오는 과정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만큼은 그만큼 신앙이 장성한 자요. 그만큼 신앙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신부라는 신앙은 교인이라는 어떤 이제는 과정을 벗어서 이제 신자라는 어떤 그런 신자, 확신 있고 믿음 있는 자의 그 안에 속해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도로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된 자가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신부로 가는, 모든 것이 1층과 2층을 다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라면 1층 없이 2층을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신앙들은 다 1층을 거치고 2층을 거치고 3층을 거치고 결국 4층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면 지금은 자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어느 신앙에 머물러 왔나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은사가 다라고 은사 안에서 완전히 안주하고 있었으면은요, 누가 거기가 다가 아니다, 빨리 여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너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고 누군가 어두운 눈을 열어주고 자기의 사상을 깨워주고 그걸 지시해서 빨리 너는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라. 여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여기는 본질, 주님의 어떤 기뻐하는 완전히 거기서 거해야 될 아주 안전한 곳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변화되고 맞으니까, 성경이니까, 그리고 특히 주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니까 주님께서 계속 맞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로 계속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소리를 듣고 정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인도하셔서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도 감사하고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감사하죠. 이런 분들이 많길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많은 인터넷에서 들으신 분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10년 가운데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뭔가 깨닫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런 소리를 사모하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은사에다가, 지금까지 너무 어떤 신유적인 뭔가 응답에다가, 너무 세상적인 것에다가 너무 자신을 중심으로 아는 것에 어느 위주로 해서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라는 걸 계속 알려주면서 뭔가를 정말 뭔가를 하나님의 진짜를 알려주면 자기가 틀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제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래 맞아, 우리한테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름만 예수님이었지 너무 많이 우리는 주님을 너무
벗어나서 살았구나. 너무 주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우리 삶은 너무 주님의 중심과 거리가 멀었구나.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허공치는 싸움이었구나. 열심히 달려갔지만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우리의 달리한 어떤 그런 수고였구나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것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막 정말 기뻐하면서 그 사랑으로 즐거워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 그 믿음이 곧 구원임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믿음의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는 거죠. 막 힘들 때 주님은 계속 우리는 본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더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어떤 희생을 또 감사함을 또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얼마나 정말 마음에 근심하시고 염려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애절하고 간절하게 그 마음을 아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이게 진실로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막 주님 진실로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발 버리지 마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주님을 따라가던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주님이 막 진실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 뭐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만 나는 죄를 난 죄를 기억하고 네가 죄 짓기 전에 이미 난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나는 이미 너를 구원했어. 막 이러시면서 막 그냥 그 마음이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도 분명히 엄마가 막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거지. 응? 나가 죽어라 그랬다고 그냥 죽는다고 나가버렸어. 그럼 그냥 며칠씩 안 들어와. 그냥 부모 억장 무너지는 거야. 전화 나 죽으라며. 나 죽어서 나갈게 죽을게 막 이러면 나가. 이놈아 내가 널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잘 살라고 얘기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알아들어?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만큼 사랑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처럼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얘기하셨죠. 근데 그 이처럼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건 자기가 깨닫는 만큼 이처럼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막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정도 이처럼이라면 진짜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이처럼이 느껴지는 거고 내가 뭐 단돈 정말 몇 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정말 아깝다면은 하나님은 이처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심령 안에서는. 자기 신앙만큼 좁아질 수도 있고 자기 신앙만큼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하나님이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느끼는 게 이처럼이고 이처럼이라는 안에 굉장히 거기 엄청 깊은 아주 오묘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를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처럼 그거밖에 사랑 안 하신 거야 주님이. 근데 내가 내 목숨을 드릴 만큼 막 정말 주님이 최고인 것만큼 세상에 어느 것도 주님 앞에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이처럼은 그냥 이 세상에 우주보다 다 들어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기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